우리 교회 생일을 맞는 65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드린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5살 나이가 많은가요? 작은가요? 많아요? 3년 전 2015년도에 유엔이 나이를 우리 사람들의 나이, 교회의 나이 말고 사람들의 나이를 결정하기를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18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정했어요. 66세나 돼야 우리로 얘기하면 지공선사라고 하면 지하철 공짜. 그때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뭐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되, 우리 교회가 65년 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오래됐다. 적어도 저처럼 65세가 안 된 사람은 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놓고 보면 65년은 짧은 시간이죠. 꼭 또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가 선교한 그 시간에 딱 반입니다. 지금 13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쯤 된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 반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래서 둘 다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둘 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중간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워진 교회와 13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사이에서 딱 가운데 65년 된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65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감당케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오는 시간에는 지금부터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다윗과 사무엘 둘이 남았는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사무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왕을 세워서 왕정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까지를 연결고리를 하는 이 사무엘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에 은혜 주시고 성민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입다의 스토리에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와가지고선 텃세를 해가지고요, 니네 이를 이기러 가면서 왜 우리 안 데려갔냐고 그렇게 시비 걸어서 니네 집 다 불질러 버린다고 그래갖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에브라임이 크게 패했던 이야기를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보석이 좋으세요? 은혜가 좋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 보석이 좋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딱 한 분 드시네. 보석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다 보석 같아. 저는 하나님의 보석. 이해하자면. 그러면 은혜가 좋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은혜와 보석이 함께 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엘가나처럼. 그런데 은혜가 있는데 보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보석이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걸 살래? 라고 물으면 저는 보석이 없어도 은혜를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석은 있는데 은혜 없이 망가지는 사람들 하도 봐서 그래. 보석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은혜는 우리의 삶 전부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어서 보석도 있고 한나도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브닛나에게는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의 뒤를 이을 후사가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든든함이 있었는데 한나는요 1장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시키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는 아이를 주고 누구는 아이를 안 준다. 예? 근데 엘가나는요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브닛나와 그 아들들에게 예배드리러 갈 때 헌금을 주었다면 그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막 브닛나와 한나 사이에 두 부인 사이에 애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또 그 다이나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약 올리고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막 삐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엘가나가 하는 말이에요. 야, 10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에 그 원통함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어느 날 한나가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입을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근데 이게 뭐 1분, 2분, 10분,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를 보고 너 술 먹었냐? 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저러고 오래 앉아 있는데 뭐 눈물도 흘렸겠죠. 네.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제가 술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원통하고 아파서 원문대로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여기 지금 이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샬롬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근데 아무나 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을 구하거든요. 그 야고보서에는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 보니까 1장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한나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풀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가 봐요. 은혜를 받으면요 또 은혜로 소통하는 사람은요 보석 말고 은혜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언을 듣고 나면 그 모든 근심이 먼저 없어져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게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그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다른 교회 간다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예? 한나는요 기도하고 선언 받은 다음에 아직 아이는커녕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끊었던 곡기도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응답받지 않았지만 아니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간증거리가 없지만 이미 근심에서 자유한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찾아온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불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자기 남편을 만나서 엘가나하고 한나가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자카라고 그래서 기억했다. 제가 기억한다는 말 구약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를 생각했다. 그를 기억했다. 그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 쉐무엘 하면은 쉐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름을 풀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먼저 하기를 아이를 갖기 전에 그 완통한 마음을 품고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이죠, 삼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약속했고 그걸 지킵니다. 젖될 때까지는 집에 데리고 있다가 젖된 다음에 바로 그 실로까지 다시 가서 성전에 엘리 제사장한테 그 아이를 놓고 오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자라나면서 성전에서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 하나가 사무엘상 2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 담임 목사 혹은 대제사장, 제사장인 그리고 사사였던 엘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거든요. 사사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멸시했다. 이것을 그들의 죄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보다 어렸던 사무엘은 그들의 물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는데, 이 은총은 은혜의 다른 말이 아니어서 엄마 이름 한나가 아닙니다. 여기는 토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루에 뭘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엘리하고 그 아이하고 둘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잠들으려고 둘이 아마 밤이 되었나 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엘리하고 자기하고 둘이거든요. 엘리를 깨워서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는 나 너 부른 적 없어. 그래서 다시 잠들었어요.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또 엘리를 불러서 나를 부르셨느냐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엘리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3번이나 같은 일을 한 다음에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오는데 뭘 듣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한번 네가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테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봐라 했더니 진짜로 누워있는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거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알고 싶지 않아. 뭐냐면 나를 멘토로 키워주시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부의 사사로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엘리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들이 했던 악행들 때문에 그 집안이 싹 망한다. 망할 뿐만 아니라 씨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엘리한테? 말 못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말을 물었어요.
있는 대로 대답해라 했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엘리가 대답한 걸 보면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말아요. 사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설명을 거기에 부을 수 없는,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는 얘기인데,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거기까지 선언한 다음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서 자라났다는 것이 3장 마지막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한 4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에게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 가지고서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도 다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상징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보자 해서, 뜻은 좋죠. 그 실로에서부터 전쟁터까지 법궤를 들고 오는데 거기에 홈니와 비나스가 따라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4장 11절에 보면 보병이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거기 홈니와 비나스까지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엘리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러 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홈니 비나스도 죽었고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98살이나 되었는데 의자에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뚱뚱했다고 그래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그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모자란데 뺏겼어요. 그런데 법궤는 법궤대로 역사하죠. 첫 번째 뺏겼던 아벡 전투지에서부터 아스곳이라는 곳에,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놓았더니 그 법궤가 그 밤에 그 다곤 신상들을 막 넘어뜨리고 절시키고, 나중에는 그것을 사지를 잘라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긴 것이 가드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아주 블레셋의 큰 도시죠. 거기서는요, 사람이 죽고 막 악한 종기가 사람들의 몸에 나서 이게 법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에게 우환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서 또 보낸 게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역시 브레스트 5방백 중에 하나인 큰 도시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있으면 우리에게 화라 싶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결국 거기서부터 암소 2마리에다가 그걸 싣고서 암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보자, 이쪽에다가 그 암소의 젖을 먹이던 소니까 그 송아지들이 거기 있는 데가 반대쪽이 저쪽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놔두고 저쪽으로 가면 저 신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으로 오면 그거 아닌 우연이다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젖을 먹이던 암소가 자기 송아지 쪽으로 가는 곳은 저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7개월 동안 블레셋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이야기입니다. 6장 마지막에서부터 7장 초반까지가 이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의 통치는요, 마지막 사서로서도 중요하지만 뒤에 왕권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은 하나님만 선결하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전달되면 오늘 설교는 다 한 거예요. 그 밖의 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덜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3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은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 아스타로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그 다음에 섬긴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 제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5절에 보면 두 번째 사무엘에게 중요한 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워치타워, 이 파수대, 적이 오나 안 오나 높이 만들어놔가지고 망대로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거기서 금식 성회를 하게 하는데, 거기에 물을 길어서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다 함께 기도한 것은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긴 얘기 할 거 없어요. 이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나를 전부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않으세요.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의인이에요,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곡기를 끊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다를 거예요. 죄 지은 정도도 다르고 죄 지은 제목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건 분명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5절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더러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듣는 말인데,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눌하게 해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해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까짓 거 기도해 줄게.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대도라는 말은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성경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와 도고와 간구 다 해요. 그러나 기도해 줄게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이건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블레셋이 찾아오죠. 전쟁을 걸어 들어옵니다. 이건 뭐 밥이지 뭐. 우리가 사사를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뭐 미스바에서부터 쫓아가가지고 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사무엘의 한 가지를 더 거기서 보는데, 바로 9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무슨 솔로몬 왕이 성전 짓기 위해서 1000번 제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전 먹는 거 조그만 거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된 거야. 성민교회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이든 뭐 추수감사헌금 뭘 하든 간에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지난 주간 우리 성동 광주 지방 집회를 하는데 왕신미교회 김성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추수감사헌금을 제가 1년 한 달 사례비를 늘 드려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변화를 많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렇게 살아요. 아마 감리교회 목사들은 대체로 그렇게 살 거야.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11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위하여서 나머지 11달에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 예? 뭐 드렸더니 채워진다. 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잖아요. 올해 추수감사 때 어떻게 하실려나 제가 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요령은 전과 동. 그래서 변화가 없어. 성장도 되지 않아. 열매도 똑같아. 그러니까 불충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발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너 또 그거 하니 주님 그러시면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이전에 그렇게 불충했으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나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게 기회를 주세요. 왜 한 달 사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올해가 마지막 추수감사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을 저도 몰라요. 그건 김성복 목사나 저나 똑같은 마음으로 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돌을 이름 짓기를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도움의 돌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송민교회는 에벤에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을 할 텐데 마지막에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도 아마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도움의 돌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때 4,000명 죽고 그때 3만 명 죽고 맨 블레셋에서 약탈당할 때 뭘만 하면 구멍 뚫린 전대 갖고 다 흩어버리고 나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고 껍데기가 되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을 시작하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13절과 14절) 마지막 부분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블레셋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고토들 회복시키셔서 도로 찾게 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 샬롬,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 다윗 왕을 다 세우고 그걸 바뀔 때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사울이 꼭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순종한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그게 아니에요.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지 않아놓고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모아놨는데요. 하나님이 우양의 소리를 좋아하세요? 우양의 기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 잘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얼마나 차가운지 만나주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났대. 옷 잡고 늘어져갖고 옷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 지나간 다음에 길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으니까 폐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정말 마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죽는 것처럼 자기 창에 죽게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죠. 성민교회가 65년을 맞으면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대척점에 서서 그 타성 가지고 옛날 얘기 우려먹으면서 우리 좋은 공동체,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공동체를 살 것인지. 바라기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의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저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